오늘은 성령께서 당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 주신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느님의 영에 관한 기사들이 드문드문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부활 시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연중 시기를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소서 성령님 하는 기도를 오늘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소서 성령님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뭐가 영원한 생명이냐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령님께 오소서 성령님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 우리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문제투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해결 방법도 모르고 또 해결 방법을 안다 한들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잠시 공기가 깨끗해졌죠. 그때 말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 좀 공장을 줄이고 자동차를 줄이고 답은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답은 많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없었던 존재, 허무였던 존재였다고. 여러분은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허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답은 알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란 내 생각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길을 잃어버립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질시켰는가를 알게 합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오로 사도의 증언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절제하고 노력해서 완전해지도록 하자. 이것은 가톨릭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해결책은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협조자 성령이라고 부르고 위로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실망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주교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셨습니까? 첫 번째가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치워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신 방법이 하늘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었고 그 결과 오늘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당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오늘을 교회 창립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세상 윤리하고 우리 가톨릭이 다른 점입니다. 하느님의 힘에 변화되는 것이 가톨릭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꿔야지, 그게 세상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윤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총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은총 받는 방법이 뭡니까? 요리문답에 나오죠. 특별히 기도와 성사이니라. 특별히 기도와 성사가 은총 받는 방법입니다. 특별히라는 말은 기도와 성사 말고도 선행을 한다든지 해서도 은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칠성사 생활, 성사 생활을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으로 받은 은사 중에 눈에 띄는 은사가 일치의 은사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성령님께서 오시자 분열을 일치로 바꿔주십니다. 혼란을 일치로 바꿔주십니다. 혼란은 바벨탑이 상징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설해 놓은 이 세상이 바벨탑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보여주신 이 일치의 모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치, 본당의 일치, 국가 간의 일치, 분열된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기도와 성사 생활을 통해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것. 그러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치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각자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다 알아듣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올바른 천주교 신자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바치며 연중 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